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인데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풍성함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업 그러면 땅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받는다?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천국을 누가 가면 거기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해요? 이들이 정말 이 땅보다도 천국의 그 영광과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왜 공부하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공부하죠?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그 가치를 알았을 때 공부를.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하라기보다 왜 해야 되는가를 수시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전인격으로 자기 일생 중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깨달아져야 스스로 도전한다. 스스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스스로 씨름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한 축복, 하나님의 디자인한 축복은 이 땅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고 축복한 그 영광스러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우선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저 멀리 있는 소망이지 내 가슴에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 문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려지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고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근데 정말 천국 가려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합니다. 천국을 가는 소망 가지고 지금 삽니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은혜 되려고 그러면 졸립니다. 한 사람이 좀 졸리고 벌써 왔어요. 지금 3분 됐는데 설교하지. 우통을 묶고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다 하나님이 암송해 주셨을 거 원고 믿고 그냥 들어가서 할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원법이 넣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느냐 가면 갈수록 이 땅이 너무
예전에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분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손양호 목사의 진린 천국 고대가예요. 왜 그래요? 일제시대 때 예수를 못 믿게 핍박하고 6.25 직후에 정말 공산党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당신도 순교당할 위기를 경험하고 순교당하시고 그러면서 지은 것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로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고대한다고. 왜 그래요? 이 땅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사람을 소망을 봐도 소망이 없고 언제 독립이 될지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이 인생은 뭐 전쟁의 한 통에 그냥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벌던 사람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 아 인간은 왔다가 금방 가는 거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 죽인다고 해도 지한리 교회 같은 데는 수요 예배에 다 죽인다고 해서 다 교회 죽인다고 해도 교회로 찾아들었어요. 오늘 다 죽인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 과연 몇 명이나 우리 교회 들어올까? 여러분 그런 그 중도 그리고 그 영광이 있는 영산교회도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이려고 다 준비하는데도 교회로 다 몰려들었고 그들을 잡혀가서 5살 6살짜리들도 그들이 물에 목에 돌을 달아서 빠져 죽였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수요 예배를 나갔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미래를 두지 않았어요. 이 땅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천국 얘기하고 주님 재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목사를 또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데 그거 죽으면 알 건데 굳이 지금 미리 뭐 신부가 되느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더니 지금 얼마나 긴박한다든지 근과 제시를 대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그냥 종말을 얘기해도 이단 취급한다. 목사가 종말을 얘기 못하면 어디 가서 종말을 목사들에게 못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종말을 들어주니까 감사하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믿고 설교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천국에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늘에 가서 받을 거 있다면 어떻게든지 금식하고 철회해서 그거 나한테 오늘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누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계획이나 주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도피, 이 세상을 떠나는 도피적인 생각이라고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를 말하면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외칩니까?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주의 재림과 마지막 임박한 그날을 외치는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얻고 여기에는 번쩍 뛰지만 주님 오십니다. 관심 없습니다. 남녀노소 교회를 반론하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관심 없습니다.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만나서 종말을 얘기하지 못하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오심이 그게 비질입니까? 주의 오심이 없으면 우리는 뭐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주님을 신랑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목사를 그러니 뭐 성도들은 말할 거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복음을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이 종말과 재림은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신랑과 신부된 것과 종말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들에게 뺏겨버리고 종말과 신부를 얘기하면 성도는 물론이요 목사들도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얻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눈이 반짝 뜨는데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나를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깨어있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과 원수되는 거라고 정말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기둥을 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다 이 세상에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죽음 얘기예요. 죽음 얘기를 왜 듣기 싫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안 죽은 사람 봤어요? 다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죽고 빌 게이츠도 죽을 거고 잡스도 죽었고 또 여러분 록펠러도 죽었고 여러분 정주영도 죽었고 정주영씨도 죽었고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을 것입니까? 근데 죽음이 왜 죽음 얘기를 싫어합니까? 그 위에 심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가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반드시 그 행동을 달아보는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죽음이 불현듯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당황하죠.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불현듯 찾아와도 당황을 훨씬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는데 안 올 것이 온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고민하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주의 종말이오든 개인의 종말이오든 언제든지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래도 너희들의 육체는 죽여도 세상에 어떤 것도 육체는 죽여도 너희 영혼은 못 죽인다. 영혼을 죽일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죽일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두려워 떠는 내 영혼을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너무 아내를 두려워하지 마. 돈 두려워하지 마. 자식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떠시기를 바랍니다. 떠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해도 주고 안 구해도 줍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죽음 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주님이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기업의 풍성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오늘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신부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느니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천국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무 부자가 너무 이제 죽어가지고 예수는 모르고 세상만 연락하다가 지옥에 갔는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맨날 거렁뱅이로 얻어먹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고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적시해 주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지상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고 가서 그곳에 가서 형제들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지 나사로가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됐습니까?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됐습니까? 그럼 결정된 자의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종말을 얘기한다고 이 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오늘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을 무시하고 살아요?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돈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고 직장도 무시하고 시간도 무시하고 장래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된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속에서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디자인한 백성으로 타락된 나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게 주님 뜻이 무엇인가 몸부림치며 고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죠. 오히려 종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을 여러분 1초를 아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요?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재림의 때를 생각하고 주님, 내가 마지막 때에 주의 앞에 우리는 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왜 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 하나까지도 아니 시간 1초 하나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세상 사람은 내 소유고 내 분신이고 내 능력이니까, 내 자랑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소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에 맡기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지, 나를 위하여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계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자녀 셋을, 자녀 둘을, 자녀 하나를 허락했는데 네가 내 앞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경영했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이 아들을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양육하고 키웠느냐,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떤 열매, 어떤 가치, 어떤 직업, 어떤 능력을 소유했는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가, 어떻게 키우는가. 왜 네 자식 대통령 못 만들었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왜 네 자식 고생시켜서?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네가 고생을 시켜서 정말 네가 네 뜻대로 하기를 키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학원도 못 보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옷 못 사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못 태웠지만 네가 내 가슴을 담아 내 심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영혼과 육체와 생명과 영생과 영혼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 너는 과연 나의 신인가? 생명을 자라고 생명과 신앙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포기하라. 네가 신부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청명을 줄 것을. 여러분, 세상 논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 시간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자식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남편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아내 이기 전에 그분의 신부요. 내 교회 이기 전에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동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야, 너 공부에서 남주냐? 네, 한동대의 슬로건은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크리스천 대학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집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무엇을? 복음. 여기 한국 성서대 애들이 많고 저도 거기 나오고 아이들이 거기는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너희는 그 직장에 간호사이기 전에, 네가 유아 교육 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너는 그곳의 선교자의 선교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죽어야, 네가 죽어야 그 공동체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그 환경이 살아난다. 예수님처럼 네가 죽어라. 그래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취직하고도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적다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월급 적다고 튀어나온 건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죠. 오히려 월급이 안 좋아도 다른 사람은 다 퇴사하고 없는데도 나는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부요.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고 부교육자 쓰기가 힘들답니다. 왜 힘드냐? 교회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조건이 그거래. 계약서 조건. 주일날만 나와서 하는 파트타임. 저희 때는 사례비 자체를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도 없고 그거 물어보려면 목사도 안 됐고 신학도 안 했어요. 지금은 사례비 얼마 줄까? 대학원 보내줄 거니까 안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일날만 나옵니다. 우리 사모는 돈 벌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너무 벌어서 못 옵니다. 나 혼자 옵니다.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을 신학대원의 졸업식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네 사람이 없다. 70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이 3사람도 없어요. 아니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개척하겠다는 사람이 3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신학교 졸업은 무조건 땅에다 헤딩하고 개척하는 것이 크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틀렸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학교 타락은 교회 타락입니다. 왜 지도자가 타락해요? 신학교의 타락은 교수들의 타락입니다. 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수들은 또 어디서 배우니까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환이 되고 공부에서 남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풍성한 자가 갖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에 보면 같이 찾아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니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삼고 가슴마기로 삼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마기로 삼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나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도적까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알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맞이하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찾아 정말 깨어있으면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네가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를 알고 때를 알지만 네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주님이 오실 때로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 다 압니까?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다. 교회 온다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무조건 다 합니까? 다 하지 못합니다. 내가 깨어있고 힘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 것 주님 때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기업의 풍성함과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만 알고 누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한숨도, 거기는 거룩한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영광스럽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잔치집과, 굳이 표현한다면 거기는 12진주으로 되어있고 수정바다와 같고 생명나무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목보석, 홍보석, 녹보석, 세상의 보석은 다 갖다가 86가지가 있답니다. 그 세상 보석은 다 갖다가 아름답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을 봤어야지. 다이아몬드도 못 보고 그것도 이미테이션만 봤잖아, 나처럼. 그러니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을 언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야. 근데 굳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천국에 가다 유튜브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다 유튜브에 이 서너 사람 그 유튜브 좀 보라 소리를 제가 한 30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수요일 금요일 날까지 하면 저도 그거 보니까 아 이렇구나. 물론 책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봤지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시간적인 것만 좀 잘못한 거고, 표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을 조금 잡을 수 있도록 표현해놨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좀 설교가 늦게 끝나더라도 동영상을 그걸 좀 같이 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안 보고 여러분 꼭 보십시오. 오늘 그거 본 사람만 밥 주세요. 본 사람만 그거 좀 다음 주에는 본 사람은 밥을 먹고, 오늘은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좀 보세요. 정말 안 봐.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설교 들 때만 목사님이 그냥 눈이 부릅뜨고 난리를 내고 침을 튀기니까 조금 그런가 보다라고 좀 그렇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백지 상태가 되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늦게 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부라 그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 날짜 잡아놓은 신부가 결혼할 날짜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뭔 준비를 하며 무슨 설렘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신부라고 하면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준비할 것이 뭔지, 몸과 마음을 얼마나 요새는 돈 들여서 훈련하는지, 영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시집 간다고 그러면 그 어려운 삶도 다 빼고 그 아름다움도 다 가꾸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쳐줘가고 그 신랑한테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온갖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한다면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설레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첫날 밤, 결혼 첫날 그 설레임을 여러분 그 영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설레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두 분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결혼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남편을 맞이할 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맞이할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내지만 네가 그 아내를 그렇게 설렘으로 맞이하듯이 다시 너를 찾아오는 신랑 예수를 나를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 결혼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왔습니까? 짜증내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설레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신부인데도
신분지도 알고 예수님이 신랑인지도 알아. 그런데 정말 그 신랑이 좋고 신부된 것이 얼마나 흉흉한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반대로 찾아오셔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집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할 것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배척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을 해요. 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 세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항상 밑에 두야지 위에를 두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너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환난으로 찾아오세요. 반드시 환난으로 찾아오십니다. 시험으로 오시고 고난으로 오시고 환난으로 오세요. 평안으로는 여러분 찾아가도 평안으로도 찾아오시지만 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샬롬으로 찾아오셨고 평안하느냐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시지만 못 알아봐요. 그렇게 오면 못 알아봐. 그러니까 고난으로 와, 환난으로 와, 문제로 와, 고통으로 와요. 따라서 문제와 환난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탄식이지만 그러나 환난으로 시험으로 오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인정함을 받는다. 도키모스. 이 말은 인정한다, 공인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의 사람이구나, 나의 신부라고 공인한다는 거예요. 인증해버려, 공증을 써버려,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해야지도 안 했는데 당신이 25년 만에 주셔놓고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줄 때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할 때는 언제? 그때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여 내가 너의 믿음을 구합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 내가 바칠 제물은 저기 어린 양을 준비해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왜 더 급했어요?
이삭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못 오시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이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칼을 든 아브라함보다도 칼을 들어 번제단에 바치라면 하나님이 도급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급해요. 더 예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결코 너 이런 맛좀 봐라, 너 그렇게 살더니 이 고난의 맛을 봐라, 이 환난의 맛을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놓고 이 녀석이 잘 극복해내야 될 텐데 오히려 노심초사하고 벗은발로 쫓아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빨리 이 힘에서 일어서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천군천사로 12영을 보내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네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해내면 이제는 네가 더 영광스러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준비해놨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핍박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그들을 통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일 때는 내가 물질병의 권세,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밤낮으로 뛰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사람을 설득하고,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거다. 지사제천명, 하늘도 열심히 한 사람이 돕는다. 하나님도 도울 것이다.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인이 하는 거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는 거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5분 기도하고 목사님은 기도 가서 금식해 주기 바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도 내가 키워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심지어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명예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일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집회를 갔다면 우리 아내가 학생이 되고 내가 갔다 온 간증자가 돼가지고 2-3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고 집회를 갔다면 내가 학생이 되고 아내가 얘기를 2-3시간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뭐라고 듣고 있었어요. 감동 얘기 하나가 한 분이 난 이제 이렇게 설교, 지금 한쪽에서는 설교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드려야 되니까 이중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다 대충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데 하여간 그 그림이 얼마나 탁월할지 세계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이라서 그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열심히 해서 뭘 하려고 그냥 다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 딱 보니 준비해갖고 대박 날 거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자기 귀에 뭐가 이렇게 해저고리만인가 뭐가 준비된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아프겠고 뒤에서 살려살려 뭐가 모르겠는지 그게 딴 사람인가요? 딴 사람이요?
두 가지가 지금 섞였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뭐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명으로 대박 날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대학로에다가 뭐 300석이 되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접어놓고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300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왔더래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진짜 300여 명 가까이 왔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섞어서 들어가고 설교 준비자에서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자랑,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조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다니까, 내 힘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업의 영광의 표정.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업에 대한 것이 고난이 나세요. 또 겪는 거예요. 그거 통과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놔야 영원한 것을 붙잡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이 세상 것을 따라와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이 세상 것을 따라와요. 근데 완전히 교회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 것 잡아야 저 천국이 따라오는 줄 알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붙잡아야 이 땅의 것을 그냥 더 물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서 이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부탁을 해도 교회만 딱 지나면 그냥 싹 까먹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있을 곳이 많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낚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낚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한다는데 나 잡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낚시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입이 안 아플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빼서 다시 갖다 줘.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이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주님이 가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보고 그 땅에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보았던 그 천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고 왔던 그 천국, 모세가 직접 보았던 그 천국,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상속은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넘어서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이요, 영원한 장소에 도래할, 그 나라에 도래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 천국의 성령을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을 상속받은 천국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누릴 영원한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천국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 길은 오직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인지, 죄와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되기를,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